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다음 주일 맥주 감사절 퀴즈 대회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지난 주일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잠깐 되새겨 보자면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는데 북왕국은 이스라엘, 남왕국은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진 시대를 분열 왕국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분열의 원흉이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었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이스라엘 분열의 원흉이 되었던 솔로몬과 솔로몬 이후 분열 왕국 시대를 기록한 책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자, 그런데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이 왕국들에서 가장 악한 왕을 대표하는 왕이 두 명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남왕국 유다에서는 므낫세였고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아합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남왕국 유다의 멸망을 확정지었던 왕 므낫세를 배웠고, 자, 오늘은 그 므낫세가 보고 배웠던 므낫세의 모델이 되었던 이 아합이라는 왕의 시대를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아합은 해상무역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 해상 강국이었던 시돈의 신하가 되기를 자청했고요, 그 나라의 공주를 왕비로 들이면서 그 나라의 바알 숭배를 수입해서 자기네 나라의 국교로 삼은 왕이었습니다. 아합으로 인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은 당연한 결과였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국가적인 차원의 박해를 통해서 대부분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오늘은 그 아합 시대의 북이스라엘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알 수가 없고, 다만 수넴이라는 동네에서 살았기 때문에 편의상 수넴 여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아합 시대 북왕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두 명 있는데, 첫째는 엘리야이고 두 번째는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입니다.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는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대결했던 갈멜산에 살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기저기로 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자, 질문이 필요하죠. 엘리사는 왜 갈멜산에 머물렀겠습니까? 자, 북왕국은 바알 숭배를 국교로 삼았기 때문에 이 북왕국의 어느 땅이건 하나님을 예배할 만한 장소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제단을 쌓고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엘리야가 쌓은 제단 앞에서 그가 부르짖자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불로써 응답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불로써 응답했던 그 갈멜산 꼭대기를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예배의 자리로 삼았던 것입니다. 자, 본문 23절에서 수넴 여인이 남편에게 오늘이 초하루나 안식일도 아닌데 왜 갈멜산에 가느냐 물어봤던 것을 생각한다면 갈멜산이 예배의 장소였다는 사실을 또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갈멜산은 이스라엘 북쪽으로 올라가면 지중해 해와 맞닿아 있는 해변에 있는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한 40km 정도 내려오면 수넴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갈멜산에 살고 있었던 엘리사가 이스라엘 여러 곳으로 가려면 이 수넴이라는 마을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선 8절을 보면 그 수넴 마을에 한 귀한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엘리사가 그 마을을 지나칠 때마다 엘리사를 모시고 자기 집에서 음식을 대접했다고 합니다. 그 여인이 처음에는 음식만 대접했는데 나중에는 남편과 상의해서 옥상 위에 엘리사를 위한 방을 만들고 그 방 안에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마련해 주었다고 합니다. 자, 말하자면 이 여인은 자기 집에 엘리사를 위한 옥탑방을 따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이 옥탑방에 준비된 촛대는 히브리어로는 메노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가정에서 쓰는 초를 하나 꽂는 촛대가 아니고 성전에서 쓰는 굉장히 많은 초를 꽂을 수 있는 큰 촛대였습니다.
엘리사가 밤에도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굉장히 밝은 조명을 준비해 두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여인이 이렇게 엘리사를 적극적으로 후원한 이유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수넴 여인은 엘리사라고 하는 한 개인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이 여인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자신을 헌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엘리사를 적극적으로 후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몫이었기 때문에 엘리사가 너무 고마워서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내가 당신을 뭐 도울 것이 없겠습니까? 당신이 원한다면 내가 왕에게도 말해줄 수 있고, 군대의 사령관에게도 먼지를 줄 수 있으니 필요한 게 있으면 가감없이 이야기하라, 요청합니다. 엘리사라는 사람은 엘리야를 뒤이어 나온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가 일으킨 기적도 대단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들의 사건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거나 바라는 것이 있었다면 이것은 너무나 좋은 찬스였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수넴 여인은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고서 하나님의 사람을 후원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처럼 수넴 여인은 귀한 여인이 분명합니다. 엘리사를 위한 후원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이웃에게 베푸는 순수한 환대였습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실한 헌신이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거나 혹은 우리의 이웃을 위해 봉사할 때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느 순간 대가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사랑을 위해 섬기던 봉사에서 이제 불평과 갈등과 교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수넴 여인은 우상 숭배로 가득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드물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엘리사의 사역을 아주 사심없이 후원하는 그의 동역자였기 때문에 본문 8절이 기록하는 것처럼 귀한 여인이 분명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여인의 모습처럼 그렇게 귀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헌신을 드리고 이웃에게 따뜻한 환대를 베푼다면 하나님도 세상도 우리를 반드시 귀하게 여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이 정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여인이었냐 묻는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여인에게는 너무나 치명적인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녀가 없고 남편은 너무 나이가 많아서 앞으로도 자녀를 얻을 희망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인이 아들을 낳지 못하면 쫓겨나는 것이 다반사였고, 자식이 없어 대가 끊어지면 그 인생을 저주받았다고 손가락질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자식이 없다는 사실은 부족함 중에서도 너무나 치명적인 부족함이었던 것입니다.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이런 여인의 사정을 알고 엘리사에게 이 여인이 사실은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또 나이가 너무 들어서 도저히 자녀를 얻을 희망이 없는 여인입니다 말했더니 이제 엘리사가 그 여인을 따로 불렀습니다.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사라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나이가 너무 많고 또 그의 남편 아브라함도 너무 나이가 많아서 이 부부는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합니다.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때 사라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얻으리요? 수넴 여인도 아들을 낳을 수 없었지만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수넴 여인도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사라처럼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사라와 수넴 여인의 부정적인 반응을 통해서 두 여인의 불신앙을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라가 아들을 이삭을 얻었듯이 수넴 여인도 똑같이 아들을 얻습니다. 어머니처럼 이 아들의 이름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만약에 저에게 이 아들의 장명을 부탁한다면 저는 이삭이라고 짓고 싶습니다. 사라가 얻은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었고 그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오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아기의 이름은 이삭이 되었습니다. 수넴 여인도 자기 품에 안긴 아기를 볼 때마다 웃으며 행복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여인의 아기에게도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머니를 웃게 하던 그 아들이 이제 장성하고 아버지를 도와 추수를 할 만큼 나이가 들었는데 어느 날 어머니의 무릎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제 그 아들은 더 이상 어머니의 웃음이 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보기만 하면 가슴이 미어지고 보기만 해도 세상이 무너지는 고통과 슬픔입니다. 오늘 우리가 수넴 여인에게 배울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이 귀한 믿음의 여인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들이 죽었을 때 21절을 보면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왔다고 합니다. 장성한 아들의 육신을 아무도 몰래 옥탑방까지 옮기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아들의 죽음을 비밀에 붙이는 것도 결코 정상적인 일은 아니었을 텐데 왜 수넴 여인은 옥탑방에 올라가서 이런 일을 했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올라입니다. 올라라는 말은 히브리어에도 있고 우리말에도 있는데 히브리어의 올라와 우리말의 올라는 발음과 뜻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도 히브리어로는 올라입니다. 제물을 태운 연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 때문에 번제를 올라라고 이름 지은 것입니다. 구약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성전이 있는 시온산에 올라가야 하고 번제의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야 하고 그 제물이 타는 연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라고 하는 말은 성경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행동을 상징하는 언어입니다. 그렇다면 수넴 여인이 굳이 자신의 죽은 그 아들의 죽음을 숨긴 채로 그 시신을 메고 옥탑방에 올라간 일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어머니는 죽은 아들을 업고 하나님께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에 눕힙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이라는 말도 단순히 이것이 엘리사의 침대라는 뜻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수넴 여인이 죽은 아들을 올려놓은 그 침상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기도의 제단이 된 것이고 그 제단에 올릴 제물은 기도의 제목으로 삼은 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수넴 여인은 자기 무릎에서 죽은 아들을 기도의 제단에 올린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달려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탑방의 문을 닫고 남편에게 무작정 사환 1명과 나귀 1마리를 준비해 다오 요청을 합니다. 내가 나귀를 타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겠다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들이 죽은 줄도 모르고 이 남편은 오늘이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갈멜산까지 갔다 오느냐 묻습니다. 그때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평안을 비나이다. 이것은 앞뒤 문맥에 맞지 않는 굉장히 뜬금없는 대답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샬롬 단 한마디입니다. 남편에게 갈멜산까지 달려갔다가 오겠다고 말한 이 여인은
나귀에 탄 다음에는 고삐를 잡은 하인에게도 내가 멈추라고 하기 전에는 절대로 멈추지 말고 달려가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급했겠습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사망한 당일에 그 시신을 붕대로 꽁꽁 묶어서 무덤에 안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안치를 한 다음에 일주일 정도 나머지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넴 여인은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갈 생각이었습니다. 아들을 다시 살려내든 아니면 아들의 장례를 정상적으로 치르든 둘 중에 하나는 이 하루 안에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엘리사에게 가더라도 아들을 살려낼 수 없다면 이 어머니는 아들의 장례조차 정상적으로 치러주지 않는 비정한 어머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넴 여인은 믿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기적 같은 아들을 주셨으니 또 엘리사를 통해서 기적같이 이 아들을 살려주시리라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께 직진하라입니다. 이 여인은 남편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사정들을 설명하고 또 남편을 자기의 뜻에 따라 설득하고 그 남편에게 동의를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게 닥친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상의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 직진했다는 뜻입니다. 수넴 여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마음과 힘과 시간을 오직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설명을 요구하고 있는 남편의 질문에 샬롬, 단 한마디로 일축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 같은 상황에서 평안을 가져오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것뿐이라는 뜻입니다. 드디어 갈멜산에 도착했을 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마중을 나와서 인사를 건넵니다. 너는 평안하냐? 너의 남편은 평안하냐? 너의 아들은 평안하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는 죽었고요. 우리 남편은 그것도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도 괴로워서 죽을 것만 같습니다. 실은 이것이 여인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넴 여인은 길게 설명하지 않고 평안하다라고만 대답합니다. 이것도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샬롬 단 한마디입니다. 자기가 왜 왔는지,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와서 뭘 원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만나고 싶은 엘리사 선지자의 일정이 비어 있는지 이 여인은 대답하거나 묻지 않고 그냥 샬롬 한마디로 일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에게 중요한 것은 빨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7절에서 수넴 여인은 산에 올라가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안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산은 예배의 자리이고 엘리사는 하나님을 대신하기 때문에 굳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기도의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 자기 아들을 올려놓고 온 어머니가 이제 예배의 자리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깜짝 놀랄 만큼 하나님 앞에 엎드린 수넴 여인의 입에서 고운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니,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께 나올 만한 소리입니까? 더군다나 지금 죽은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탁하러 나온 처지에 이렇게 원망과 불평의 말을 꼭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 마음에 순식간에 쌓여버린 그 슬픔을 갈무리할 만한 조금의 여유도 없이 하나님 앞에 무작정 달려나왔기 때문입니다. 차분히 눈물을 닦을 시간도 없었고 예의상 감사의 인사라도 한마디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자마자 하나님 앞으로 직진해서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남편과 상의해서 결정한 방법도 아니었고, 도중에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서 쉬는 시간을 가진 것도 아니었고, 게하시에게 용건을 설명하는 시간조차 아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여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원망의 이야기였습니다. 자기 마음에 쌓여있는 것, 그것이 여과 없이 하나님 앞에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그 여인의 아픔과 슬픔과 눈물이 여과 없이 하나님 앞에 원망으로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이 지금 감사할 상황이겠습니까? 찬양할 수 있는 여유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나 찬양을 준비하지도 못했고 도저히 그런 말들이 나올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이렇게 했지만 우리만큼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물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감사를 준비하는 건 감사할 때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찬양을 준비하는 것은 기쁠 때나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와 찬양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사하지 않더라도, 찬양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하기 어렵다면 불평을 가지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찬양 대신 원망을 쏟아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야만 합니다. 다윗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감사와 찬양의 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원망과 불평의 시가 있습니다. 그 원수들을 향한 복수와 저주의 시도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이었던 욥조차도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해도 좋다는 뜻이 아니고, 그 원망과 불평마저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망할 수밖에 없는 문제에 응답해 주시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던 입술에 감사와 찬양을 담아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일단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를 눈물 짓게 만드는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기도가 그렇게 원망이나 불평만으로 끝날 수는 없습니다. 수넴 여인의 기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넴 여인은 그렇게 원망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기 집으로 함께 가주기를 청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기도의 제단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달려온 이 여인은 자신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삶의 현실로, 그 고통의 현장으로 하나님이 와주시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는 처음에는 자신이 직접 가는 대신 자신의 지팡이를 게하시에게 주면서 얼른 달려가서 내 지팡이를 그 죽은 아들의 얼굴에 대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재밌는 것은 이 수넴 여인의 이야기에서 엘리사는 항상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되는데, 이 대목에서 처음으로 엘리야 자신의 이름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게하시를 보내겠다는 엘리야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엘리야 자신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게하시는 엘리사가 시킨 명령대로 엘리사의 지팡이를 들고 아무에게 인사조차 하지 않고 달려가서 그 지팡이를 죽은 아들의 얼굴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의 발을 붙잡고 맹세를 합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나랑 같이 우리 아들에게 가주지 않으면 나 여기서 꼼짝도 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들어 누워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게하시만 보내려던 엘리사가 이제 수넴 여인을 따라 나섭니다. 기도의 제단에 내 눈물을 제물로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올라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기도하던 그 자리로 내려가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앉아서 우리의 기도를 듣기만 하는 그런 게으른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제단이 쌓인 곳에 내려와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응답으로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 수넴 여인의 소중한 아들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다시 어머니의 웃음이 되었고, 어느 날 갑자기 빼앗겼던 그 행복을 여인은 하나님 안에서 되찾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삶의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기도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손에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달려가는 직진 도로이며 하나님을 향해 직진하는 그 믿음의 길로 하나님 역시 우리를 향해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85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의 대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아오시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연약한 내 삶의 자리로 오시는 우리의 하나님과 길이 엇갈리지 않도록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 직진하는 연동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